오늘 2월 18일 2018년 10월 10일입니다. 이사야 공부 42장 43장인데 우리 기도문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어거스틴 기도문 지금 한 30번 정도 했을 거요. 어거스틴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기도문 책이 있어서 거기서 복사해 오는 겁니다. 오늘은 좀 짧은 기도예요. 모든 것임을 주님께 맡깁니다. 참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죠. 조금 근심이 있으면 잠도 안 오고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이제 깊이 못 자기도 하고 빨리 깨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체 리듬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좀 아주 작은 걸로 나이가 들면 더 걱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젊어서부터 어떤 태도로 쭉 살아왔느냐가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새로워지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 삶에도 영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있는데 늘 여러 가지 다른 관심이 있다가 갑자기 좋은 쪽으로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잘 처리하고 신앙적으로 소화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제 경험상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다른 교육학이나 아니면 영성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목입니다. 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살기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지 않았다고 해서 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건데 그 삶을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사느냐는 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산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힘, 이게 영혼이거든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조금 흔들리다가도 지나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임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죠.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걸 맡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걸 잘 본인이 이렇게 꾸준하게 구도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관계를 잘 깨닫게 돼서 모든 게 다 한꺼번에 해결되진 않으나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법은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은 뜻으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님의 법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기이한 것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이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화의 세계 이상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찬송 부르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가사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낯선 거예요. 낯선 생명에 대한 경험입니다.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으나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강한 힘, 그걸 이제 기이한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죠.
이거를 상고하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생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뭐 그런 거죠. 저는 이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억지로 다짐하고 아니면 상담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것,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야만 그 다음에 이제 근심을 맡길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부둥켜 안고 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무지와 병을 아시오니.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도 제가 무지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것 앞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좀 무지와 마찬가지고요. 병이죠. 나를 가르치고 치료해 주소서. 예.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을 상고하는 것이 치료의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성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거 말이죠. 기도하면 다 나은다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치료가 됩니다. 정신과에 가서 약을 이제 받아서 먹긴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걸로 완전히 치료가 되지는 않고요. 근데 뭐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우리가 쉽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쨌든 의사들 도움을 받긴 받되 아주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다. 맞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도 맞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주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절대적인 예수의 사건이 있기에 그거를 설명하려면 독생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메타포예요. 예수에게 생명을 경험한 거거든요. 초기동에. 그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그 배타적인 그 생명 사건을 예수에게 경험했으니 그 당시 시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빌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생명 사건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량. 이건 예수의 사건, 예수의 말씀, 예수의 운명에서 자기가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속량은 죄의 값을 치른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돈을 주고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피로 내가 속량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치유합니다. 다른 건 정말 작습니다. 임시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교만한 자가 나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것은 내가 항상 나를 속량하신 그 값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성찬식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먹고 마신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가르쳐요. 그와의 어떤 그 친교, 영적인 친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속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 친교를 통해서 얻어주게 되는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거죠. 나 자신의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거 고프다고 배가 고프다 보세요. 이건 맨 위에 가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나 자신 배가 고프다. 이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구차스러운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어렴풋이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그 악순환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혼이 이 갈증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삶의 가장 깊이에서 어떤 것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갈망들, 그 아쉬움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 고쳐갖고는 해결되지 않죠.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배부른 자 중에서 나도 먹고 배부르기 원합니다. 이건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배부른 자들 같이 나도 그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 모르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뭐 이거저거 많이 하고 나중에 경배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예, 쭉 우리의 신앙은 이러고저거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경배 찬양입니다. 이거는 뭐 헛된 거, 아니, 헛되다기보다도 뭐 이것도 저것도 살이 분별할 줄 모르고 열광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뚫어본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이거 어스틴의 기도문 짧은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법에 이해하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무지와 병을 아시오니 나를 가르치고 치료해 주소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독생자가 그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항상 나를 속량하신 그 몸값을 생각하며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배부른 자 중에서 나도 먹고 배부르기 원합니다. 찾는 자들은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이사야 성경 펴보시죠. 전체가 66장까지 있는데 오늘 42장과 43장 보겠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했군요. 제2 이사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예요. 제2 이사야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이유는 요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살던 시대가 그 앞부분을 기록한 사람의 시대, 그리고 이 뒤, 그러니까 56장부터 66장까지를 기록한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요게 그렇게 이사 1장부터 39장까지 요거를 기록한 사람이 살던 시대를 어떻게 아냐?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이걸 기록한 사람이 살던 시대를 어떻게 아냐? 그 뒤는 어떻게 아냐? 그런 본문을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비전문가들,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거는 신학 안에서도 분과가 많습니다. 보통 의사들도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부외과 하는 사람이 뭐 산부인과를 한다거나 다른 거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의사가 낫긴 하겠으나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다른 거예요. 신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신학 분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그럼 목사들이 신학을 하는데 어떤 걸 공부하냐? 크게 한 5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박사학위 가면은 그걸 따로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 MDB라든지 학부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하는 신학의 분과 나누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5개 정도로 볼 수 있네요. 뭘 배우겠어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일단 성경을 배우겠지. 성서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서신학. 그러니까 성서신학 분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서신학 안에도
구약 신학 전공한 사람과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학자는 신학을 말 못해요. 신학 전공한 사람은 구약을 얘기 못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일반 신자보다는 좀 더 그 교수가 많이 알겠지만 신학을 전공한 교수가 구약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성서신학이 있고 그 성서를 완성하고 그걸 해석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교회사라고 그래요. 교회사. 그 교회사 전공이 있습니다. 성서신학이 있고 그 안에 구약과 신학이 따른 도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신학교에서는 세계교회사하고 한국교회사 이것도 전공이 따로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성서신학, 성서를 공부한다. 그 다음에 교회 역사,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배운다. 교회 역사가 있고요. 교회사가 있고 세 번째는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성서와 이 교회사, 이 안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근본으로 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 그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성서신학, 구약신학 가르치지 못합니다. 조직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그런 것들을 바탕에 놓고 교회에 나가서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실천의 문제죠. 실천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실천, 설교가 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실천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실천신학 안에서도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있고, 뭐 예배학 전공한 사람 따로 있고, 그 밑에 또 하나 든다면 기독교 교육, 또 하나 든다면 기독교 윤리, 이렇게 나눕니다. 기독교 윤리를 조직신학 안에 넣기도 하고요. 그 나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학, 이거를 실전신학 안에 넣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나눕니다. 이 분과 이야기를 내가 왜 했죠? 그렇군요. 이게 시대마다 요거 따로 있는 걸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요거는 성서신학을 정말 깊숙이 전공한 사람들이 연구를 계속 합니다. 지금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지금도 다 이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노벨 의학상 뭐 다 하잖아요. 그 몸에 대한 연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헬라 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왔고 동양에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몸을 다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도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이제 그런 게 나타납니다. 어떤 전문가가 여기 40장부터 40장부터 55장까지 여기를 보니 이거는 쓴 사람이 바벨론 포로 고시대 때 살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띄어서 제2 이사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요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이에요. 기원전 8세기 초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가 막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또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곧 심판한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설교를 선지자들이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위로해야지. 구원이 온다. 아주 절망적인 사건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그래서 위로하고 구원이 온다 그런 걸 말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40장부터 40장부터 55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 42장부터 43장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중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선들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네, 앞에 찬송 부를 때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게 위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대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손을 잡아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같이 봅시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네, 귀한 말씀이죠. 많이 우리가 듣던 구절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8절. 여기 17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18절에 보면 보라 이렇게 돼 있고 각주로 기억. 이사야 42장 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읽은 그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서 기자들이 그 이사야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바빌론, 특히 제2 이사야, 중요한 구절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죠. 18절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쭉 나갑니다. 20절,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사야 42장으로 돌아가세요. 그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을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 여기 이사야에 한 3군데인가 4군데 나와 있습니다. 종의 노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이 누구냐 하는 거를 학자들은 계속 연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일치되는 의견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다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막 불러줘갖고 누가 받아 쓴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신탁을 받아서 내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명한 설교입니다. 설교.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지자가 설교했다고 해서 다 그게 또 옳은 건 아니에요. 지금 목사들의 설교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할 때도 다 100% 옳은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고 이제 설교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의 어떤 사상, 그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40편 1절에 나오는 그 나의 종이라고 할 때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이걸 썼을까? 그걸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나의 종.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른 사람을 어떤 시인이 시를 쓰듯이 이거를 기록한 건데, 그럼, 이제, 페르시아의 첫째 왕, 고레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그 왕을 생각했냐? 아니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말하긴 합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그래서 시작한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영, 하나님의 영.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쭉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3절.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설명을 보면 탁 들어올 겁니다. 이런 묘사가 말이죠.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있는 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빠진 예루살렘 주민들을 얘기하는구나.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들을 향한 위로라고 당연히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였거든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끄지 않는다. 종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종을 시켜서 끄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3절 후반절 정의를 시행한다. 그래서 1절에도 정의가 나오고요. 계속 정의 나오죠. 4절에도 또 정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제국들의 불의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고 바르게 세운다. 그래서 정의를 여기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아까 읽으면서 잠깐 코멘트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다. 나를 창조하셨다. 사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손해보냐 이익보냐 하는 것은 너무 사소한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자연을 보면 그걸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 창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근동 종교들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종교에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심지어는 해를 섬기는 종교 많잖아요. 자연의 최고가 이제 해니까요. 그 당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숭배하고 그리고 바알도 다 자연신입니다. 자연. 근데 자연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아기도 많이 낳고 농사도 많이 풍년을 들게 하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고대인들은 그 생존의 위기를 늘 겪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아주 엄청난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자연을 똑같이 바라보기는 하되 그 근동의 다른 종교들은 그 자체를 높였으나 이스라엘은 그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거 자체를 섬기지는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다음 10절부터 13절까지 요거는 짧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10절 그 끝부분에 나와 있는 땅 끝에서부터 라고 되어 있죠. 땅 끝. 지금 바벨론으로 온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볼 때 그 귀족과 왕족이 다 사로잡혀간 이게 바벨론은 유형지잖아요. 거기에 귀향을 떠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론에서도 땅 끝이죠. 유형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얘기입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건 번역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냥 쓴 겁니다. 지금은 맹인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성경도 언젠가는 이 시대에 맞도록 조금씩 손질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는 못할 거예요. 이 성경이 나온 지가 한 20년 됐나요? 얼마 안 됐죠? 이거 한번 바꾸는 게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왕 하면은 잘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렇게 좋은 번역은 못 돼요. 맹인들이라고 하는 건 시각장애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고, 어쨌든. 근데 맹인이라고 하는 이게 쓰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때는 좀 비판적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맹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모든 건 모릅니다. 자기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16절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길을 이끌면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도 기도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섭리하신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느끼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알지 못하는 길,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끌어가는 길인데 다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니죠. 그거는.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알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최소한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늘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 세상살이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인 같은 우리를 좋은 길로 끌어간다는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어린아이들처럼 과자를 얻는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간다는 거죠. 바른 길로. 이게 그 앞에서 광명이 되면 참 멋진 표현이죠. 그건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최근에 우리 집에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사위 아파서 이렇게 몇 달 동안 들어가게 되고 우리 큰 딸도 우리 집 얘기해서 되나 몰라. 그 남편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하고 나면서 스트레스 받았는지 어땠는지 며칠 전인가 주일날
밤인가 응급실 좀 갔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뭐 비슷한 일들은 뭐 늘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다 결국 이제 좋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살이가 뭐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흑이 광명이 된다고 하는 이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여기 뭐 우리 집사님 위해서는 정말 힘드신 분이 계시긴 한데 뭐 비교할 거 아닙니다. 암흑 같은 일은 많아요. 아주 심한 경우는 참척의 고통들 그것도 일어나니까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불평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까이 오시냐 그리고 왔다 그 사실을 잘 꿰뚫어 보면 암흑이 광명이 된다. 구분대가 곱게 된다. 이런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17절 보세요. 우상을 의지하고 여기 우상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조각한 우상, 또 하나는 부어 만든 우상. 참 재밌게 표현해요. 조각한 건 이게 끈로 하나 이렇게 다듬어서 만드는 거고 부어서 만든 이렇게 주물이네 말이죠. 주물로 만드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아마 바벨론 거기서는 이런 게 많이 팔았을 겁니다. 만들어서. 사람이 참 약하거든요. 그래서 부적을 우리가 어디다 붙이듯이 그렇게 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향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전제할 때 이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암흑이 광명이 된다. 그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메타포예요.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저는 가난을 예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건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주 극심하게 가난하거나 아주 아프거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뚫어본다면 그게 이제 빠른 길이고 광명이고 합니다. 바벨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낸 데서 살아있으니 못겠는 자냐? 누가 내게 충성되듯이 맹인이 되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이나 기쁨으로 공동을 하며 존귀하게 하셨으니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요거는 이렇게 읽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